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한국교회의 산 증인이라고 불리셨던 분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바로 이 영등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 방지일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1911년에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셔서 2014년에 향년 103세의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박 목사님께서는 일제강점기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중국에 선교사로 파송돼서 21년간 선교를 하셨습니다. 이제 시작한 한국교회가 다른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참 대단한 일인데 바로 박 목사님께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신 것입니다. 중국이 공산화된 후에 박 목사님께서는 계속해서 박해 가운데서도 선교하시다가 결국 추방되셨습니다. 본래는 중국이 이 박 목사님을 북한으로 추방하려고 했다가 서방 언론에서 중국에 남은 마지막 기독교 선교사다라고 보도해서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박 목사님께서는 우리나라에 돌아오셔서 영등포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은퇴 후에도 100세가 넘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집회나 강연을 다니시면서 인도를 하셨었습니다. 저도 어떤 집회에 갔을 때 박 목사님을 뵐 수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연합 집회에서 예배 순서지를 봐보니까 방지일 목사님께서 설교하신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100세가 넘으신 목사님께서 연세가 너무 많으신데 과연 어떻게 설교하실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교를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 연로하신 분께서 웬만한 젊은 사람보다도 더 큰 목소리로 우렁차게 설교하시고 굉장히 조목조목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한참 후배인 저로서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일제강점기부터 냉전시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걸어오셨던 길을 생각해 보니까 더 큰 감동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런 고령이심에도 불구하고 저런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길을 시작하는 저에게는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도 이렇게 지치지 않는 사람이 한 명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10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아멘. 갈렙의 지금 나이는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85세다. 갈렙은 이스라엘의 최고 원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민수기서 13장, 14장을 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차출해서 이 약속의 땅에 정탐을 보냈는데 40일간 정탐한 후에 보고를 받아보니 서로 다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다.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말했고, 나머지 10사람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크고 강해서 우리는 마치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아서 싸우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크게 원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를 저들의 칼에 맞아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왔느냐라고 말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약된 사람들을 심판하셨는데, 이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건져주고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아직까지도 나를 믿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나를 멸시하여서 너희들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의 입에 고백한 그대로 내가 행해주겠다. 너희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한 그대로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우리의 자녀들은 대적들에게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너희들의 자녀들은 내가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서 너희들의 이 불신앙이 어떠한 것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심판 때문에 20세 이상 된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죽었고 어린 자녀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갈렙은 나이가 85세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20세 이상 된 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최고 원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령자인 갈렙이 그의 지치지 않는 모습으로 젊고 어린 후손들에게 본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인 여호수아 14장부터 이제 이 약속의 땅이 분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인 갈렙이 자기에게 분배된 그 땅을 멋지게 정복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뒤이어서 정복해 나가는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갈렙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믿음의 귀감이 되고 또 믿음에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갈렙은 젊을 때의 비전을 끝까지 품었습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젊은 시절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과거 45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내 발로 밟는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신도 그것을 듣지 않았느냐. 이제 그 땅을 나에게 분배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젊은 시절에 가졌던 45년이나 전에 가졌던 그 하나님을 통해 받았던 비전을 지금까지 여전히 뜨겁게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기억 속에 추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슴 뜨겁게 그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갈렙을 가리켜서 청년 갈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를 청년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그 마음과 생각이 아직 젊기 때문입니다. 갈렙 안에는 아직도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그 비전에 설레어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어릴 적에는 꿈을 품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러 가지 현실의 장벽들에 부딪히다 보니까 꿈을 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갈렙은 세월이 지나도 젊을 때 가졌던 그 비전과 열정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뜨겁게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이 세상에 주어진 현실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 방주를 준비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품고 나아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갈렙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젊을 때 내가 확신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나이가 들어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갈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비전이 식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확신하면서 끝까지 추구해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활동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는 젊은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내려놓고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반대로 비록 육신은 연약해지고 내가 비록 고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주변에 믿음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이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감동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지고 연약해졌을 때 이전에 강건했던 것처럼 여전히 많은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고백이 끝까지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그 사모하는 것이 끝까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변치 않는 믿음으로 갈렙은 그의 후손들에게 본이 되었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되어서 믿음의 역사가 세대를 거쳐서 더 능력 있게 이어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헌신을 자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한 곳이 어떤 곳입니까?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낙 사람들이 누구냐? 정탐꾼들이 보내줬던 그 말씀을 살펴보면 민수기서 13장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낙 사람들은 거인족의 후손과 같이 보일 정도로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다른 것이 아닌 이 아낙 사람들을 보고 기겁해서 우리는 절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저 땅을, 저 강한 적들을 내가 맡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 원로인 갈렙이 가장 힘든 곳에 헌신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 원로이기 때문에 더 좋은 땅, 더 얻기 쉬운 땅을 요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갈렙은 오히려 정복하기 어려운 땅, 다들 꺼려하는 땅을 나에게 달라고 자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최고 원로가 가장 몸소 어려운 일을 자처하니 이것을 바라보는 다른 젊은 자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고 몸둘 바를 몰라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이 본이 되어서 다른 이들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갖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제일 불만을 느낄 때가 어떤 때냐? 명령만 하고 권위만 내세우고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그렇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모님께 큰 감동을 받고 감사하는 때는 부모님이 자기를 희생하는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었을 때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할 그 시절에 저의 신앙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교회를 목회하시던 목회자이시고 또 한 분은 저의 아버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아버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난 후에 목사님께서, 아버지들은 가정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꼭 축복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실천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가셨다가 다시 집에 돌아와서 제 방문을 열고 자고 있는 제 머리맡에 손을 얹고 매일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차가운 바깥에서 돌아오셨던 아버지의 그 찬 손과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또 이렇게까지 아버지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구주시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제 마음 가운데, 어린 제 마음 가운데 더 쉽게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아이를 낳아서 기르다 보니 아이들은 마치 하나님의 눈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서나 있고 하나님의 눈은 어떤 모습이든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죠. 그런데 집안에서는 내 모습을 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내 모습들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다 지켜볼 것이고 또 그들의 미래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내 모습이 아이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고 내 모습이 아이의 신앙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결국 내 진실된 모습이 그 아이를 통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을 것이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신대원 재학 시절에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즘 청소년들이 기성세대에 반항하지만 그 속마음은 참된 롤 모델을 다 찾고 있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무조건 기성세대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참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롤 모델을 찾고 있는 중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아이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어줘야 된다. 만약 교회가 좋은 롤 모델이 되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다른 이상한 곳에서 자기들의 목표를 찾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갈렙은 최고 원로이지만 헌신을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그 후손들에게 큰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먼저 믿은 자로서, 먼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우리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유익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갈렙은 믿음의 유산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갈렙은 살아있을 때만 믿음의 본이 된 것이 아니라 죽고 난 후에도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유산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산이냐? 바로 그가 정복한 헤브론 성입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헤브론은 강한 아낙 사람의 성읍인데 이제 이 헤브론이 이스라엘의 땅이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갈렙을 통해 가능해진 거죠. 이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헤브론 땅에 사는 사람들, 헤브론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땅은 예전에 거인족의 후손이라고 일컬어졌던 아낙 사람의 땅이라고 하던데 지금 어떻게 우리 땅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것이고, 그때마다 갈렙이라고 하는 한 우리의 조상이 믿음을 가지고서 그 현실에 위축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서 전진하여서 이 땅이 우리의 땅이 되었다라고 가르쳐 줄 것입니다. 갈렙은 그의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의 그 믿음의 유산으로 인하여서 이후로부터 대대로 믿음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로 우리도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 헤브론의 역사를 보면 갈렙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가나안 땅에 건너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 땅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살아갔죠. 그런데 유일하게 내 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자기의 아내인 사라가 죽었을 때 자기 아내인 사라를 묻어두기 위해서 이 막벨라 굴을 샀는데 바로 이 막벨라 굴이 헤브론 근처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이 막벨라 굴, 바로 이 헤브론 땅을 먼저 땅을 첫 열매로서 구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어디에서 죽게 되었죠? 애굽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죽게 되었을 때 야곱은 그의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뭐라고 남겼느냐? 창세기 49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브라함이 샀던 그 막벨라 굴, 그 헤브론 땅에 나를 장사해라. 나를 이 애굽 땅에다가 묻지 말아라. 나는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땅에 묻히고 싶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그때 내가 그들과 함께 있고 싶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유산을 그의 아들인 요셉도 이어받았습니다. 요셉도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데 뭐라고 유언을 남겼습니까?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나를 애굽에서 총리까지 한 사람이지만 이 애굽 땅에 묻지 말아라. 우리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나를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을 우리 민족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때 나 또한 그때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갈렙이 정말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지만 이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런 선조로부터 내려온 믿음의 유산을 내가 이어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나 또한 내 후손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열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집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성경책을 고이 모시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3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우리는 4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가정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정말 자녀들을 위하여서 많은 유산을 남기려고 애를 쓰는데
세상에 어떤 좋은 유산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게 해서 자신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은 꼭 물건이 아니라 정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께서 심호하셨던 산정현교회는 지금까지 그 순교 정신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심호하셨던 애양원교회는 그 사랑의 정신을 끊임없이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훌륭한 정신도 훌륭한 신앙의 유산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유산은 그 후손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목표가 되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물질을 많이 줘도 그것을 다스릴 수 없는 분별력이 없다면 자손들은 서로 다투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가 되게 합니다. 우리는 갈렙처럼 진정으로 우리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 전도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어렸을 때야 용돈으로 뭐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강압적으로 데리고 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장성한 자녀들을 마음대로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의 자포자기하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가 있지만 곰곰이 한번 저도 고민해 봤습니다. 이것 또한 정답이 아닐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들로서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내 자신이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 내 자녀에게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입술로는 믿음의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큰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아이들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고 비난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진실로 주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부모님은 왜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나 라고 하는 의구심을 한 번쯤은 갖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 안에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 감사를 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저 인생의 비결을 나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도전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못한다고 말하면서 내 자녀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우리가 시작 전부터 잘못된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비록 허물이 많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고자 한다면 우리 자녀들도 그 진실된 사랑을 이해하고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 준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10명의 정탐꾼처럼 믿음 없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 뭐라고 믿음 없는 말을 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내 자녀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할 때까지 했으니까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내 자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죠. 여러분, 이런 말이 우리가 믿음 없는 말들을 계속 되뇌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진실로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향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우리는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가 먼저 진실된 신앙인이 되었을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갈렙이 그의 믿음의 유산을 남김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를 또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은 날마다 실족하며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또 용서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렙처럼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식어버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감격을 가졌듯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빠져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저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본향을 찾아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갈렙과 같은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